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역시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졌어. 세상 사람처럼 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가락을 못 알아간다. 당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모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열유란 썼다. 가시밭길 제약기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두기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가네. 만신창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인생에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쏟아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차 기름과 같아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깨닫고 축복의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시간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인생길이 풀어진다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고난도 감수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고통 중이라도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흐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래야 여러분들의 심령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거 고쳐주세요,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뚫어야 돼요. 여러분의 막혀있는 심령이 먼저 뚫려야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도 함께 열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 벼랑 끝에서도 날아오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기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다운되고 낙심하고 절반 가운데 왔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부딪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기 없던 그런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면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수록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함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계속 흘러가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열리고 풀리는 구원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기적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금 이때라.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이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축복의 때를 맞이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대를 열을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목자를 통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들에게 내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실패를 해도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의 사이즈도 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도 크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사이즈도 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구원의 문이 열린대요. 아멘.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우리의 믿음과 함께 성장하여 아무도 우리의 직분이 꺼리끼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때문에 그 아무에게도 거리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담 와서 집사님인데 성도라고 말하고 목사님인데 집사님이라고 말하고 헌금 봉투에 그렇게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에러가 걸리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 헌금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상담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직분까지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 안에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거슬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직분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며 아무도 거리끼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도 바울은 자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감수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모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믿음의 자세. 하늘의 근대들은 모여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으며 괴로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바로 이런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손수건만 던져도 아픈 사람의 병이 낫게 하시고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수록 능력이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겸손할수록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그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내면을 강화시키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자의 내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외면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능력 있는 척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닦아서 내면에서 흐르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격의 열매요.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계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명했어요. 무명한 자였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명한 자였는데 무명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연단이 있지만 아니에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순간순간들이 능력으로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 아멘.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이는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라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열리고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문제 사건들 지금 열리는 시대로 도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너는 지금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칠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저는 영적 욕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자로서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늘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흐르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흐르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을 부러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색깔과 그 목자의 색깔이 다르다. 너는 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그는 그대로 쓰임받고 있고 내가 하는 일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요. 이거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이게 내 생각으로 나를 칭찬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늘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전화라도 해서 그들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로 얼굴도 안 보고 상담해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전화만 상담해도 그들의 악한 것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멘. 낙심하게 하고 다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락이 있고 모든 것에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간절한 나의 사역의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만으로도 충분해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마세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역설적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우는 것에 채워져요. 우리 다같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어디에서 내가 약할 때 약할수록 온전해진대요. 나의 생각 나의 신령을 깨버려야 돼요. 아멘. 나의 강팍한 심령, 교만, 자아, 욕심 이 모든 것을 깨버려야 돼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약점이 뭐예요? 그것을 강점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력한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 가장 강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지금 내가 없는 것, 있는 것, 나의 단점이 약한 것,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게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의 강팍한 심령이 깨지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강팍한 심령을 깨부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낮아지고 비우고 약할수록 온전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요.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베스트셀러 이 책 저 책을 뽑아서 유식한 설교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이런 말씀 어때요? 이런 말씀 어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논리적인 학문적인 설교를 해봐야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에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답답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결심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지기를 충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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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열으세요. 하나님의 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날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질병 문제, 가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문제가 열려지고 풀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것에 풍성하게 채워지고 넘쳐나는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게요? 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받으세요. 너희의 장래일을 내게 물어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너의 막혀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